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유명한 왕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할 정도로 다윗은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요 아주 유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처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 말씀에 거목지하에 무방초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큰 나무 밑에는 풀들이 자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그늘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빛이 안 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훌륭한 교회는 가지 말아라. 아무리 잘해도 교인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 밑에 교육받았는데 웬만큼 해서 빛이 안 난다는 거죠. 또 어른들 말씀에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무 시어머니가 훌륭하면 그런 집에 시집 보내면 며느리 가서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딸이 꼭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너무나 훌륭하고 잘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아버지의 명성, 그의 지위, 그의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에 비하여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는데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신구약의 가장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한테 뭘 구하라 내가 뭘 줄고 이렇게 물어볼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기도할는지 솔로몬이 강구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솔로몬처럼 이런 성실하고 정말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마음을 좀 감동을 시켰어서 여러분의 생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솔로몬처럼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조금 훨씬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단 말인지 표준 세번역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건지 정확한 한쪽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문이에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 영광도 받고 여러분도 한 번 예배를 통해 생애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천 번제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사물이 아니라 그런 거죠. 사람들이 신을 찾다가 만들어내어서 이론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지정의 지적인 면도 있고 정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1천 범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동을 보고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 문맥 그러잖아요. 왕인데 얼마나 바빠요. 금방 등극했는데 지금 인사이동도 해야 되고 뭐 좀 인기도 얻어야 되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크게 은혜를 솔로몬에게 준 거라.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준다. 쉽게 하면 백지 수표를 준 거예요. 시그니처님이 되어 있는 거고 어마운트는 네가 마음대로 기록해라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뭐 건강도 주시고 뭐 우리 아이 뭐 공부도 잘하고 온갖 이런 거 막 쏟아낼 텐데 솔로몬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고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아서 항상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많이 베풀어 주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또 뭘 말해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덥석 바로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이거 해달라 저거 이거보다는 아유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베풀어준 은혜로 지금 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것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대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히스기야를 보면 이제 왕에 대해서 좋은 왕이자 히스기야.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를 통하신 말씀이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너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병이 뭐 생애 속에 있었던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짠하면서 참 오는 그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인데 울고 통곡을 하면서 의사도 찾지 않고 벽을 향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죽으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이 더 사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히스기야가 받은 건데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감동을 해요. 감동. 특별히 예배, 할렐루야, 헌신에, 기도에 필요해요. 제가 그때 친구하고 자취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처음으로 연탄을 이제 넣었는데 아침 이후에 조금 한 1, 2km 떨어진 데서 부흥이 열려가지고 좀 가자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가지 말고 그냥 막 공부하고 이랬자 그러는데 야, 그 부흥에 은혜 받고 오자 이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갔다 왔는데 그 여름 연탄불 안 되는 데라 이게 방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차가지고 하여간 방 안에 완전 연탄 깼어요. 확 찼네 막.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오늘 아가베 장로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아찔한데 만약 그냥 넣어놓고 잤으면 우리 두 사람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우연의 일치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그 부흥의 참석의 은혜도 받게 하고 생명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생명 연장해 주시고 은혜도 주고 복을 준다는 그런 그 확고한 어떤 경험을 제 개인적으로 갖게 됐어요. 여러분 원근에서 와서 예배할 때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야 김 목사 뭐 줄까?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두 번 더 이렇게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됩니다. 새지 않는 그릇이며 영원한 그릇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집에 그 빨래거리가 뭐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죠. 우리 한 번씩 입고 다 벗어놓으니까. 왜 이렇게 빨래거리가 많나는 것은 그만큼 옷이 많다는 그런 증거고 애들이 막 속썩이 그러면 내게도 자녀가 있다는 큰 축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봐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찬송과 곡조도 안 맞추고 어떤 사람 또 찬송도 안 부르기도 하고 몰라서 안 부르기도 하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고 귀가 밝기 때문에 또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그런 걸 깨닫는 거니까 모든 것 생각하면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전 어린애입니다. 백성은 너무 많고요. 제가 어린애인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종으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작은 사람 아니죠.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도 했고요. 어린애 아니에요. 다 뭐 얼마든지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아입니다. 출입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 비해 보면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까? 그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거예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니죠. 미사여구 알죠. 듣기 좋아라 하는 말 알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서 손내볼 일은 하나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 낮은 데 계세요. 예수님 만나시려면 마음이 온유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온유한 분이니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지금 앵거가 있고 막 그냥 씩씩거리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잘 될수록 성공하고 올라가고 탁 될수록 좀 이렇게 많이 낮추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서울의 그 성동교회 부족한 사람이 그 집회를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성동교회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고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은 그런 인사동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백상그룹의 그 김인덕 장로님이 주축이 됐어서 교회를 섬기는 정치인이 많고 기업가가 많은 그런 그리고 해군 그 장성 출신도 계시더라고. 제독 출신도 장로님으로 계시고 대단한 그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비서실장했던 주중대사를 했던 그 장로님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나신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올다 보니까요 그 성동교회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많은데 입구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여름인데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는데 우산을 받쳐가지고 교인들 내려오니까요
우산을 다 맞춰서 차까지 전부 안내되죠. 장로님들이. 이야. 그리고 그 김계원 비서자 했던 그 장로님은요, 키도 조그마한 양반이 소나타 차 조그마한 거, 그 아들도 재벌입니다. 대단한 방산업체 재벌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강남에서 몰고 오셔가지고 권사님하고 그 포가 쏟아지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요 90도 인사돼요. 아, 나 그 너무 황송해서 아유 어떻게 이래. 내가 하여간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분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여. 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정치 얘기하고 이단 얘기만 하면 뭔 얘기는 다 해도 우리 교회 다 받아주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이 거목이니까 그냥 바다 같으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 마음, 이런 거, 겸비한 마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에 제일 출세한 사람이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재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번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같이 서울까지 동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외교 안보 수석인 갈 때인데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열 몇 시간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하는 행동이면 말이면 뭐 하는 게 얼마나 겸손한지 너무 감동을 받았대. 자기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잘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얼마나, 지금이야 물론 뭐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이런 거 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 요번에 영국 여왕 왔을 때도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항상 그분은 그렇게 얼마나 스마트하고 신뢰있고 똑똑한 분인데 고개를 숙이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손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겸비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잘 유지하는 방법은 겸손의 그릇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겸손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유지하는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 그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콜텐붐 여사, 그 책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분이 나온 뒤에 자기를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나치를 만났을 때도 용서했다는 너무나 예수님 같은 그런 얘기 감동되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주님의 오랜 복운 여행이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나올 때가 50대예요. 근데 나올 때 콜텐붐 여사가 하나 결심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은, 내가 나가면 절대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주거나 불쾌함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내가 안 하리라. 마음 먹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남에게 싫은 말도 하게 되고 상처도 주고 부담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그 책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콜텐붐 여사를 성자와 같이 그렇게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됐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뻣뻣하게 나오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고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높이 올라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큰소리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하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이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구하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부귀영화 이런 거 안 구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옛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이라. 우리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이 있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understanding heart도 있고요. 그 다음에 teachable heart,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또 discerning heart,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특별히 듣는 마음을 달라는, 듣는 마음. 우리가 대화에 성공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성공이고 인생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성공에 제일 중요한 기본은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어야지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는, 하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의 보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책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 잘 듣고 기도 많이 하면 지혜의 마음을 주는데, 가장 지혜의 탑이 뭐냐면 잘 듣는 마음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잘 듣고 성도들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셔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오늘 여기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엄청난 축복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스바 여왕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이 모여왔습니다. 왜?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요, 거룩한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통달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혜가 없으면 남용을 하게 되고 잘못 쓰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소리가 없는, 공부했다는 것뿐이지 사회와 인류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옛날 고향에 우리 할머니는 무학자인데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그런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습니다. 80 지나서 권사님 계시다가 하셨는데, 제가 이럴 때 늘 보면은 늘 성경책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내려오는 책인데요, 없어진 글자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삼각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쓴 성경인데 그걸 반만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늘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한 건 이만큼인데 된 거는 막 천부에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늘 교회 다니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참 지혜 있어요. 아는 건 없고 배운 건 없는데 지혜 있어요. 앉아야 되시는지 서야 되는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너무 잘 알죠. 지혜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듣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기 그랬잖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권위와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은혜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자녀도 좋지만 지혜의 자녀는 더욱 중요해요. 현수관녀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 현수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혜의 사람도 말해요.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 집에 잘 들어오면 가문이 살아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본문 저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여기도 보면 깨어보니 꿈인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공하고 지혜의 사람이 된 것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런 마음이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복 주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복을 못 받지만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복되게 되고 잘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 또 오늘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나 더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친구하고 옛날에 있던 친구와 같이 하자는 친구하고 아무튼 수요일이 됐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비가 너무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호남마을 허블나게 그냥 막 쏟아지는데 우산은 없고 그래서요 고구마 그 옛날에 싹 낼 때 보면은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그 싹 내는데 덮어놓는 거 있어요. 그게 이런 대문짝처럼 되는데 비닐로다가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걸 둘이서 이렇게 앞에 뒤에 두고 수요 예배 같은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고 하루 좀 수요 예배 안 간 학생인데 무슨 관계있나 뭐 그래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공예배니까 반드시 가서 예배해야 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가서 예배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에게 더해지는 축복이 있었어.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는 오래 사는 것, 부귀영광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넘치게 그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에, 여러분의 후손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복이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